자, 오늘은 씨를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죠? 예, 추수 감사절 설교가 무슨 씨를 심으라, 오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특별히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 준비와 선포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는 뭔가 조금씩 정리를 해요. 근데 카톡방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서 해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제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해져요.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주일날 보면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전혀 몰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뭔지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참 그게 얼마나 또 새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 제가 소중이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자녀들이 행복한 게 아버지의 꿈 아닙니까? 아버지의 소원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잘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설교와 우리 요셉슬람 장로님 세미나 다녀오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처음 에스겔 강해를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을 즐겁게, 사람을 즐겁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기 위하여 주께서 명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에게 하는 육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영혼을 돌보는 목자이기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선포하기는 하지만 사랑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진리들을 사랑과 또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가난함일까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겠습니까?
그죠? 태어나서 우리 새 아들이 날마다 빌어먹고 날마다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세연이가 태어나서 날마다 빌어먹는 인생이 되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어먹으면서 전도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전도는 돕겠지만, 그죠? 그럴 수 없겠지. 세연아, 많이 울어서 그런 거야. 꽃장식 하느라고 잠을 못 잤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풍성함입니다. 아멘이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곡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추수가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재정도 풍성하길 바라십니다. 사업에도 풍성하길 바라십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농사를 져도 풍성하게, 그죠? 커피숍을 해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그마한 평수에서 커피숍을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아주 큰 체인점을 하는 커피집 사장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돈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가정에 가족들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정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재정을 나눌 수 있도록까지 풍성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제가 목숨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도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이 가까운 북한 동포들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나타나고, 여러분 3초에 한 명씩 아프리카 사람을 포함하면 3초에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배 터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 이렇게 양극단으로 세계가 바뀌고 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임스퀘어 뉴욕에 있는 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 맨 마지막 나 12월 30일 카운트다운하고 마지막 소원을 외칠 그 순간에 거의 7-8% 80% 이상의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살 빠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 돼버렸어. 너무 풍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식들을 나누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맞지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풍부하게 나눌 수 있는 재정을 주실 것이지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또한 가정에 재정이 마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를 보실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어느 교회 앞에 이렇게 누군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세워놨어요. 그럼 한번 해석해 보세요. I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why don't they ask for it at church? 들으십니까? I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why don't they ask for it at church?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는 돈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교회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린다고 왜 교회에선 돈을 요구합니까? 왜 헌금을 요구하고 왜 주일 주정헌금이 있고 11조는 왜 요구합니까? 라고 붙여놨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라고 사단이 말을 하나 딱 바꿔놨죠. 성경 디모데전서의 6장 10절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1500회 이상의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돈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요.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이웃을 돕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 쌓고 더 하다 보면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좋은 것입니다. 네,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금원 중에서, 금과 같은 아주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입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민, 불화, 관계가 깨지는 거. 세 번째가 바로 빈지갑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바로 빈지갑입니다. 열었는데 아무것도, 쌀독을 열었는데 쌀이 한 털이 없어요. 지갑을 열었는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야. 이러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인 풍성함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풍성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력해라 그랬으면 저는요, 여기 설교 끝나고 나머지 모든 월화수목금토를 나가서 돈 벌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단어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질까요? 남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 돕는 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것만 준비만 되면 100사람, 10,000사람, 아니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얻지 못합니다. 왜요? 풍성함의 비결은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질까요?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권능이 아는 단어예요. 단 한 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의 순종.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정답 그러면 예수님 말고 순종이, 무조건 순종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한 명 더 주셨으면 순종이라.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려면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여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요, 이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많이 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명령은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100%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우리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첫 번째가 재영생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재영생. 재물, 영광, 생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재정을 주시면 재정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남을 돕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은요, 지금 많이 심으라, 이런 심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그것도 적은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곰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교회가 알자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금 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기도만 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각각 앞에 보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돕는 헌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남이 얼마큼 내는지, 또한 누군가 얼마를 내라고 요청하는 거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하라는 거죠. 여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헌금 그렇게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즐겨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정을, 돈을 흘려보내는 자가 많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 것을 해놨습니다. 자, 많이 거둔다, 여기는 넘치게 할 것이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할 것이다. 넘치게 할 것이다. 또 뒤에 또 보니까 이거 안 넘어가요. 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여기 뒤에도 보세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더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내는 그 재정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재정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어가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그 아이가 8살이 되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침과 저녁 밥 먹을 때 그들은 헌금을 걷어요. 헌금, 째데카라고 하는 이 헌금통에 헌금을 걷습니다. 유치원에 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도 거기에는 헌금통이 있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법, 이웃을 향하여 째데카에 헌금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우리 소중이요, 우리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바꾸려고 하는데, 자, 우리 째데카 헌금하자 그러면 소중이가 해야지, 그러면 소중이가 가지고 헌금통을 소중이에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헌금을 집어넣으면 소중이가 그 헌금 다 거두면 다 거둔 것을 또 한꺼번에 주면 좋은데 하나씩 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인 것입니다. 헌금은 돈은 좋은 것인데 돈은 계속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째데카 헌금을 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통, 째데카 통을 돼지조금통 같은 거 여러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는요 잔돈은 무조건 헌금통에 집어넣어요. 의뢰권, 요즘에 잔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뢰권 하루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집 앞에다가 헌금통을 계속 마련해 놓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예림이 위해서는 그렇게 헌금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자, 그 결과 유대인들은요 지금 미국에 한 약 30개 정도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자들 아닙니까? 30개 대기업 중에서 12개가 유대인의 것입니다.
놀랍지요? 유대인 그 작은 숫자가 국민 소득의 15%를 유대인들이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의 1%를 감당하는 사업가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해. 아멘. 아멘해. 몰라요. 커피숍이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서브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1 데이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cm 이 서브웨이를 사면 15cm 더 주니까 30cm. 그날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돈이요. 하나 더 얻은 것은 다 가난한 자를 어려운 아이들을 돕습니다 했더니요. 전 세계에 팔린 것을 다 모았더니 30억. 여러분 30억입니다. 하루 장사, 그것도 몇 시간 장사. 왜? 그러면 스타벅스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그렇죠? 체인점 하나, 우리나라 체인점, 전세 큰 체인점 하나 가지면 하루 매출이요 전세가 수십억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경제의 1%를 감당, 아니 10%를 감당 한 사람이. 아멘. 빨리 아멘. 여기만이 아니라 다 아멘. 자,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이 아니라 큰 교회에 있다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제가 어떤 한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오는 헌금들을 제가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죠.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양심, 주님 주신 마음이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끊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길래 제가 메일까지 보내서 제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정말 정리가 돼서 10원 한 장 안 주더라고요. 괜히 그랬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사실은 올라왔었죠. 근데 그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부목사로 요청을 해서 갔는데 6개월 동안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죠. 그런데 딱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함께 섬겼던 교사가 한 명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저에게 건 한 1년간을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는요, 제가 있을 때 주얼리샵, 미술 전공이었는데 보석 디자인도 바꿨고, 그러면서 이천동에 보석 샵을 주얼리 샵을 열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후원을 한 거예요. 지금요 제일 잘 나갑니다. 이천동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에게 여러분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 1년을 계속 후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 자매를 이번에 다시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갔더니요, 장사 잘 돼요. 단거리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천동에 사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보석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바람에 아주 거기가 아주 유명한 데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태균아 잘 들어야 돼.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신속하게 합니다. 농사 지은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요, 돈에 대해서 나올 때 모든 돈은 다 농사 비유로 나옵니다. 100% 농사 비유로 나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심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농사 지을, 여러분 감자 농사 져봤습니까? 감자는요 그대로 감자를 심지 않습니다. 감자는 작은 거는요 2동강이 이렇게 둘로 나누고 큰 거는 한 3덩이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싹이 나요. 그 싹이 날 때 그 씨감자를 땅에다 심는 겁니다. 땅에다 심으면요, 어떤 거는 10개, 또 좋은 거는 막 20개 막 이렇게 감자가 쭉 달려서 나와요. 그렇죠? 감자 하나가 두 토막을 내면 10개씩 맺히면 하나에 20개가 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100개는 2000개가 막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는데 하나 심으면 2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배가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배수는 최소한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느냐가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배가인데 100개를 심어서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그것은 그 배가 하나님의 계산에 그 배가 어떤 것은 10,000배, 1000배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배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이 시가 뭐냐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가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면 한 해 추수를 하면 씨감자는 빼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심을 감자가 없어요. 그럼 돈이 말라요. 씨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씨감자를 빼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서 씨감자인 10%,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를 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씨감자인 20%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정은, 가정의 재정과 교회의 재정은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받으면 정확하게 구별하여 10분의 1을 떼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0분의 1을 성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예성아? 큰 소리로. 성물입니다. 성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조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지파가 10분의 1씩을 레위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분의 9를 갖지만 이 레위인들은 10분의 11을 가져요. 레위인들, 레위지파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보다 교회가 사실 더 부자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재정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은 풍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여기 보세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것은 건들면 안 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보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를 내기를 마쳤어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10분의 1을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빨간 것이 성물이요 명령인데 명령대로 했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손을 댈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지금 막 줄인 거예요.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면 말라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봐라.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바쳐봐라. 너희가 실험해봐라. 그 뜻이에요. 실험해보고 정말 온전하게 바치면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해봐. 시감자를 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나면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배경한 집사님이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축복 다 전했는데 메뚜기가 왔어. 다 먹어버렸어. 분명히 오늘 추수하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지 않도록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천 신문을 봤더니요, 지금 LA에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그냥 산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서 유튜브나 가서 방송을 보세요. 좌우에 있는 산 전체가 지금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요. 지금 48명인가가 죽었고 800채의 집이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막 그 안에 있는 동네, 산 가운데 있는 동네,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집들이 다 불타고 있어요. 왜요? 산 속에다 멋있는 표와 별장을 지어놨는데 그게 산이 타면서 다 타버린 거예요. 싸그리 다 탔는데 거기에 침례 교회 하나가 떡하니 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교회가 타지 않았어요. 네,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재앙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저런 재앙당한 사람들을 위한 부흥의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인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구제역을 통해서 제가 다시 새벽에 봤는데요, 구제역 때 여러분 돼지들이요,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한 번 묻으면 적어도 몇천 마리의 돼지와 소들이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병균이 퍼져나가니까 땅을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거의 한 8, 9배, 한 10m 이렇게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비닐을 깔아요. 그리고 돼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을 하나 심어놔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돼지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 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관을 심어놨는데 그 관 속에서 돼지들 울음소리가 계속 그 동네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제가 오늘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갓 태어나는 우리 새끼 돼지들 수백 마리랑 그 어미 돼지가 같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막 발버둥 치는데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 사진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 나오는, 인간들 먹자고. 네,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런데 어떤 한 농가는 다 구제역으로 또한 AI로 오리가 다 죽어나가고 닭이 죽어나가고 지금 돼지와 소가 막 다 죽어나오는데 그 농가는 괜찮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 사료와 비료 먹이는데 그 집은 직접 본인이 가져온 이 볏짚 이런 것을 정성스럽게 삶아서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아무리 구제역이 와도 그 소들은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농가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모든 소를 다 여러분 자식같이 그 소를 키우더니요, 그냥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다 죽여버린다. 얼마나 피눈물 정말 흘립니다. 그 농가 한번 가보세요. 한번.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농가만 괜찮은 거예요. 정성스럽게 자식처럼 여물을 끓여서 먹였더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 날 내가 300만 원 직장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300만 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씨가 마르지 않도록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직장과 재정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늘 재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재물이 모이는데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업이 줄줄 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돈이 나가요. 재판 비용으로 나가고, 아깝잖아. 재판 비용으로 나가고 막 이래 샌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실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없어요. 근데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재물이 모아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재물을 모아 이걸 얻기 위해서 이게 세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순종만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만 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면 돼요. 사실 오늘 그 얘기인데요. 근데 왜 순종하면 되냐면, 재정은요, 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가정의 재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사업, 이 재정은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세요. 무언가 쌓으려고 하면 반드시 셉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한다? 예, 주께서 그 모든 소유물로 물을 울타리를 두르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재정에 손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 유럽 가보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영국에 갔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보는데 주변 침례교회를 제가 갔어요. 성공의 교회나 침례교회 갔더니요, 우리가 제일 젊어요.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여신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젊었죠. 거기에 우리 석준이까지 데려갔습니다. 석준이가 이제 영국에 태어났어요. 석준이 데려갔더니 갈 때마다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 그러면서 막 얼마나 보리를 쓰다마지만 우리 갈 때마다 막 우리 대접을 얼마나 해주신지 몰라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인자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요, 젊은이가 없어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왜요? 헌금을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씨를 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 지금 다 팔렸습니다. 예. 어떻게 팔렸습니까? 유흥가, 술집, 나이트장.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요, 평균 여기 주변에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다 보면 교회가 상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 뭐 이런 가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요 없어져요. 얼마나 많이 없어졌다가 또 다른 데 들어왔다.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자리가 지금 무슬림 교회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의리한 교회가 이 교회를 감당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자를 못 갚아서 몇백억 교회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로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 해에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교회 간판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왜요? 헌금하잖아요. 평균 11조가요 20%밖에 안 된대요. 평균. 잘하는 교회 가면요, 잘하는 교회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한답니다. 이런 교회 재정이 마르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사역을 못해. 교회 재정뿐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불가능해요. 구제와 긍휼 안 돼요. 교회 이자 내기 바빠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의 봉투를 매달마다 확인하니까 알잖아요. 사실 부담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이번에 하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너무 분명하게, 선지자는, 목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100% 11조 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재정이 1년에 한 번, 한 달에 작게 있을 때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내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1000만 원 들어와 보세요. 이게 어려워져. 1억이 들어와 보세요. 10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1조가 들어왔는데 이걸 갈등합니다. 또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11조를 본인이 정합니다. 이만큼만 11조는요 10분의 1이에요. 11조는 10분의 1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10분의 1은 본인이 정해요. 본인이 딱 정해놓고 나머지를 다른 헌금으로 막 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하는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원 내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교회의 그 11조는요 레위인들,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반드시 그 재정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궤도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선교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긍휼 헌금으로 100% 지원이 될 것입니다. 1년 뒤에서 나머지 끝날 때 12월 달쯤이면 12월 달 말에 재정을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막 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잘 전달해주고 우리 선교사님 기쁘게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줄여서 이만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 정산하십시오.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휴 주님, 그때 할 걸.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탕감이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1조는요 얘기하잖아요. 도둑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요 씨를 심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둑놈들 이렇게 하려고 사실 했었어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 제가 미국의 교회도 1년간 있어봤잖아. 영국의 교회.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계속 웃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웃으셔요. 겉으로만 막 그래. 예성아, 이놈아, 엄마 예배 못 드린다.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났어. 알았지? 끝나고 나면 좀 맛있는 음식이 있어.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은혜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 낸 거 다 내십시오. 그럼 아마 다음 주에 못 나오는 분 계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탕감해 주니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면 다 탕감 받고요. 오늘부터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 헷갈리면요 더 내셔야 더 내. 잘 하던 분들도요 재정이 많아지면 분명히 갈등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온전한 씨를 심어서 풍성한 재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떼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떼먹지 않을게. 하나님의 것에 손댄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심겠습니다. 심는 것마다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맺혀져 풍성하여 교회가 풍성해지고 힘있게 기도하며 이웃을 돕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떼먹은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떼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심겠습니다. 시감자를 심겠습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있게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세계 선교와 구제와 긍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